안녕하십니까. 기독교 한국침례회 진리교회를 섬기는 임원주 목사입니다. 종교 권력을 버려라 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는 2009년 5월 1일에 가나다 출판사에서 출간한 종교 권력을 버려라 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실제 내용은 침례교 교회 정책, 침례교회가 실행하고 있고 더욱 완성시키고자 하는, 또 당연히 완성시켜야 되는 성경적 교회 정체인 회중주의를 현실에서 살펴보면서 원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고찰한 일련의 제 글 33편의 제 글을 모아서 출판한 책입니다. 오늘은 이 책의 첫 번째 글꼭지를 다루고자 합니다. 침례신문 745호 2006년 9월 15일에 글을 올릴 때에는 총회규약 전문에 의의 교황주의를 버려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책으로 출판할 때에는 교황주의 모순을 털어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실려 있습니다. 침례교인들은 법에 구속되기를 싫어한다 라고 하는 침례교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념을 가지고 이 글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법에 구속이 되기를 싫어한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신자라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떤 원칙들, 그리고 성경에서 찾아낼 수 있는 원칙들이 신자의 양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윤리규범 전체를 구속할 수 있는 최고의,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유일한 법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상을 그 밑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당한 약속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켜야 되고, 그것을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해 주어야 되고, 서로 모여서 어떤 규칙을 정했을 때 그것을 법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강제력을 가진 규칙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약속이다라고 하는 용어를 더 선호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성경적 원리라고 보는 겁니다. 침례교회들이 기독교 한국침례회라고 하는 교단을 만들었을 때 이 교단의 정관, 그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규칙을 정할 때에 그것을 법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규약, 정하여 약속했다. 우리는 이렇게 지키기로 약속했다라고 하는 그 취지입니다. 물론 법정에 가면 규약이라고 했던 약속이라고 했던 교단의 행정에 관련한 최상위 법으로서의 헌장, 헌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이트 koreabaptist.or.kr로 들어가 보면 여기에 규약 정관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 들어가 보면 이와 같이 침례교회의 이상과 주장이라고 하는 10개 항목과 그 다음에 전문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약간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이 하나가 아니라 전문이 있고 그 전문 앞에 이상과 주장이라고 하는 전문이 또 있는 겁니다. 좀 복잡하고 약간 낯선 방법이지만 이렇게 한 데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침례교회의 이상과 주장이라고 할 때 단순히 이상만 놓고 본다면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뜻이지만 이렇게 이루기 위하여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갖추어 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항목에서 교회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단이 아닙니다. 침례교회의 회중주의 정체성은 일반 신자들이 참여하고 예배드리는 그 회중이 곧 교회고 그 숫자가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다 똑같은 대등한 교회이며 모든 교회는 회중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설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개척해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어떤 교회이든 설립자를 중시하거나 목사가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께서 친히 감동을 주시고 움직이시고 헌신케 하시고 그리하여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예수께서 친히 그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교리와 생활, 신자들의 생활뿐만 아니라 교회를 움직이는 모든 원칙은 그 근본이 유일하고 권위 있는 표준은 성경뿐이다. 성경이 유일한 기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교회를 어떻게 행정하고 어떻게 문제를 처리할 것인가에 관하여 추구하고
그 경험을 원리화하면서 회중주의가 취존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은 목사와 집사로만 구성한다. 즉 교회의 일을 돌보도록 교회로부터 선출된 두 가지 직분만이 있다. 교회 정체는 민주정치로서 행정만 할 뿐 교회는 행정을 하지 사람들이 모여서 행정을 하지 법을 세우고 외적 강제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교회의 원칙이 그러하기 때문에 교단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회원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의 모임으로 구성이 된다.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구도자의 자세로 와서 들어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단계에서 10년이 지날 수 있고 20년이 지날 수도 있고 그러다가 보니 신자의 양태가 몸에 습관처럼 배어서 신자의 모습을 갖출 수는 있으나 기존 신자들 그 교회의 정식 구성원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그 회중의 인식과 동의가 있을 때에만 그 회중의 한 구성, 정식 구성원으로 회원 자격을, 교인 자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거듭난 신자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확인이 된다면 교회 회원권은 박탈되어야 마땅하다. 이것은 교회 출석과는 상관이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천명한 겁니다. 8번에 행정적으로는 모든 교회는 각각의 교회는 다른 교회들로부터 행정적으로 독립하지만 협동하기 위하여 어소시에이션을 만드는 것이 침례 교단 형성의 원리다라는 뜻입니다. 교회와 국가는 상호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교회의 이름으로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 원칙은 그러하다는 겁니다. 자, 전문은 침례교회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정신에 따라 생활 속에서 복음을 실천하고 또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기 위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제 자주성을 지닌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연합하여 구성된 기독교 한국 침례회는 자주성을 스스로 존립하고 자율적으로 자기를 통치하는데 자발적으로 협력하기 위하여 교단을 구성한다. 어소시에이션을 구성한다. 그 얘기는 총회가 어떤 회중을 교회라고 인정을 해 줄 때의 침례교회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침례교회는 교회가 먼저 있는데 그 교회가 기독교 한국 침례교회를 구성하는 데 참여하기를 원하여 교회 자체가 하나의 단위가 되어서 교단의 회원으로 가입한다는 겁니다. 침례교단은 구성원이 누구냐 할 때 목사들이 아니고 신자들이 아닙니다. 침례교단의 회원은 교회들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신자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어떤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여 어느 지역에 교회를 세워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복음의 협동 사역을 협력하기 위하여 서로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가입하여 연합체를 구성할 때 이 교회들은 총회나 지방회의에 그 교회의 자율성이나 자주성의 어느 부분도 위탁을 하거나 위임을 하거나 그리하여 지배를 받는 위치에 들어갈 수 없다. 10,000명이 출석하는 교회와 3명이 출석하는 교회는 회원 자격은 동등하다. 2명, 3명밖에 안 되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는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들도 순종하여 교회를 이루고 순종하여 복음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조물이 개입할 수 없는 창조주의 통치가 그 안에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은 회중의 측면에서 총회 규약 전문이 선포하고 또 따라서 교회들이 추구해야 될 정신은 개별 교회, 개교회의 독립성 그리고 그 회중의 내적인 자발성, 자율성 그리고 결사의 자유. 당연히 여기에는 또 한 가지가 전제가 되고 있죠. 당연히 독립성과 자발성,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지방회와 총회로 모이는데, 지방회는 번역이 잘못됐는데 원래 어소시에이션 연합회입니다. 그리고 총회는 또 하나의 전국 단위의 그랜드 어소시에이션, 즉 지방회에 가입해서 저절로 이 지방회가 총회에 가입이 돼 있으니 저절로 가입이 된 것이다가 아니라 지방에 가입하는 절차를 마치고 활동을 하다가 그랜드 어소시에이션, 내셔널 어소시에이션에도 가입을 해야겠다 해서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회중, 교회가 되기로 하여 모인 사람이 2사람이든 3사람이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여기에서 교회를 이루겠다라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는 교회다라고 할 때 그것은 진짜 교회인 겁니다. 그 교회를 교회가 아니다라고 무시할 수 없고, 그 교회를 외부의 다른 큰 교회 혹은 교단 혹은 지방회 혹은 무슨 연합회가 맞다, 이러이러한 우리들의 기준에 맞으니 이 회중은 교회가 맞다라고 인준을 해줘야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예수께서 머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10,000명이 모였던 10만 명이 모였던 100만 명이 모였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랑거리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가 머리가 되어주시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회중 그 자체가 오직 회중만이 교회입니다 라고 할 때는 이런 교회들이 모여서 지방회를 구성하고 하나의 연합체를 구성하고 총회 혹은 교단을 구성할 때에 그 교단이 하나의 교회냐, 연합회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었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들이 10개가 모여서 하나의 우리는 무슨 교회야 라고 하더라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침례교인이 보기에 장로교 노회 교회가 아닙니다. 장로교 총회 교회가 아닙니다. 그 총회와 노회 산하의 개교회가 교회인 겁니다. 그 교회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간섭하고 통치할 권세는 그 교회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총회가 개교회를 다스리지 못한다. 지방회가 개교회를 다스리지 못한다. 이러한 정신이 회중주의라고 하고, 회중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발적으로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함께하기 위하여 지방회를 만들고 총회를 구성한다 하는 것입니다. 침례교회의 이 회중주의의 정반대 극단에 있는 것이 교황주의입니다. 원래는 교황주의라는 말보다는 사제주의가 좀 더 적합할 수가 있고, 사제주의를 제도화할 때 주교주의, 감독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사제주의와 주교주의의 기초가 되는 것이 교구제도입니다. 교구제도의 전제하에 사제주의와 주교주의가 있는 것이고, 교회 정체로는 주교주의, 성직자 중심주의라고 하는 점에서는 사제주의. 그런데 16세기 이후로부터 로마 카톨릭 안에서 강화된 것이 교황주의고, 통상적인 일반적인 교도권을 가진 것이 주교고, 장엄 교도권이라고 해서 교황이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주교들을 통제할 수 있고 가르쳐서 이끌 수 있는 권한이 장엄 교도권이라고 해서 교황에게 있는 겁니다. 이 교도권은 뭐냐면, 사람들은 말씀을 잘 모르고 믿음이 약해서 딴 길로 간다, 양떼와 같아서 흩어진다. 그래서 양떼를 장악하고 그들을 이끌고 때로는 치리하고 때로는 축출하는 징계를 내릴 수가 있다. 그것은 구원을 박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침례교회의 정반대 원리에는 이 중세적 관념인 교도권이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바깥에 있는 누군가가 권세를 가지고 개입하여 이렇게 믿으라 저렇게 믿으라 이렇게 하라라고 개입하여 통제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며 교회 정체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데까지 종교개혁을 밀고 간 것이 침례교인들입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 있는 신자들은 무조건 그 교회에 가고, 교회들을 더 넓은 영역으로 여럿을 묶어서 주교구를 만들어서 주교가 통제한다라고 하는 이 교구제도를 근본적으로 배격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침례교회의 원리이죠. 한국에 침례교회가 들어오면서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지방회라고 하는 번역을 쓴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지역에서만 모여라, 이걸 법제화하자라는 말들이 자꾸 나옵니다. 이렇게 법제화가 나올 때에 그 발상들, 그리고 앞세대에서 그렇게 발상을 했던 분들은 본래부터 침례교회에서 침례교인답게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성장한 분들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장로교나 감리교에서 넘어온 분들이, 그 장로교나 감리교회가 역시 기본적으로 교구제도의 틀 안에 노회를 만들고 총회가 움직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질서가 있어 보이니까 규범과 질서를 강조하는 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침례교 어소시에이션을 만들 때에도 지방회니까 지방회별로, 지역별로라고 하는 관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잘못입니다. 어떤 회중이 어떤 어소시에이션에 가입해서 어떤 사역을 하기로 했다라고 할 때 그것은 신앙 양심에서부터 나오는 결정이고 그 회중의 자발적 결정입니다. 총회 기관이나 어느 교권주의자들이 개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이러한 회중주의는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성경적 교회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게끔 틀로 정립하고 규범처럼 만들고 원리를 분명히 제시할 수 있을 때에 먼저 자기 자신과 자신의 후배들, 후손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참조하여 규범으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그 규범을 자발적으로 연구하여 소화하고 흡수하고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실현하고자 하고, 그 회중이 거기에 동의를 해서 열심히 자기 자신의 행습을 다듬고 아름답게 하여 교회를 발전시키는 것은 성경적인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점점 더 회중주의적이 되어야 성경적 교회가 이루어지고 점점 더 성경적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깨닫고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